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참으로 참 연약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두 분 안식자님께서 또 강원하셔가지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임직을 받으면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서 그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예배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설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면서 설교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나서 마음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피택된 장로로서 또 저희 믿음과 또 저희 신앙 고백을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추고 검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높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요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민 일과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심을 하고 온 일들 이런 것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던 그 삶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지 않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느끼는 점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이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라든지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저희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같이 잠깐 제가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 전까지 교회라고는 나가보지도 않았고 아마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한번 친구 따라가서 가서 교회 선물 받으러 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기차역까지 가는 길 중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물렁물렁거리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죄송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음을 딱 잡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참석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가요. 어린 마음에 너무 교회가 은혜스럽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아주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를 끝내고 분방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그때 딱 듣고 나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내가 여기서 지금 손을 들지 않으면은 나는 사탄한테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 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딱 한 명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저를 알잖아요. 제가 손 들었다는 거. 그래서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요. 그 사건이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큰 고백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고백, 정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 손을 들어서 했던 것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어려울 때나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참 굉장히 큰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참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또 큰 시련 가운데 또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어떤 신앙적인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석하고 저희 선배 되시는 그 차범근 선수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있었거든요. 신앙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신앙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제는 이제 진짜 참다운 신자로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신앙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몇 장 넘기지도 않아서요. 그 사단의 엄청난 시험에 정말 진짜 무자비한 그런 시험에 제가 그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에 창조하셨다고 첫째 날 쭉 나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람을 그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루 만에 창조했다고 하고 쓰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진화론하고 바로 그냥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거 아니었는데 성경이 다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만들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성경에서 딱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전부 다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이 심령 속에 의심의 그런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을요,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이유는 제 마음과 생각은요, 제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붙들고 싶은데 제 이성과 저의 지식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장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을 제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간절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밤마다 선교부원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선교부원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붙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도요 이 고3이 되면은 1년 동안은 교회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다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나 뭐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도 정말로 한 주라도 빠지면은 제가 주님을 정말 머리털처럼 가는 선으로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선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빠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3년 동안에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나서요 저한테 다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뭐 공부를 너무 못했겠죠.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교 저렇게 교회 신앙에 미쳐서 저러다가는 대학 못 간다고 해갖고 저희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로 불러오시면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저 혼자 유일하게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믿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그 현판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딱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 나서요. 정말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넘어가셨어요. 뒤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믿으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힘들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요. 제가 딱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세례를 원래 훨씬 그 전에 제가 손을 들고 제가 구원이 확실히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아이였는데 세례를 받는 날 제가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정말로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제가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어서라도 나가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더니 제가 3년 동안에 암흑기를 제가 겪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세례를 받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심의 그림자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 동안 시간이 저한테는 암흑기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제가 지금도 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지금도 생각했을 때 그때가 참 나에게는 참 아름다운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축복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좀 몇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되고 또 좋은 가정도 꾸미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침체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 회사 반도체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제가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엔지니어 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지사장을 하려고 그래서 영업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35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미국의 큰 회사의 반도체 회사에 지사장 지원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2명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2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거기서요. 근데 떨어져서 제가 그 실망감을 받기도 전에 미국에서 저한테 초청이 온 거예요. 우리 본사에서 가족들을 전 가족을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한테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이제 지사장도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자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을 딱 와서 보니까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빨리 받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이게 와봤더니 이게 제가 너무 잘못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벌써 저는 이제 지사장을 하려고 엔지니어 일을 한 3년 동안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본사에 딱 와서 봤더니요.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엔지니어 자리를 준 거예요. 딱 와서 봤더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영어가 안 되니까요. 이거 매일매일 이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할지 일을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게 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사실 거기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있었을 때 한 100만 부도 넘는 악성 재고가 있었거든요. 할 수 없는 악성 재고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한국의 노래방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만드는 회사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뭘 하나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그 악성 재고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제가 굉장히 이름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사람으로 본사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실 때요. 너무너무 세밀한 것까지 너무 그렇게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본사 사람들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진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이제 엔지니어도 그만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와서 한두 달 지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침대에서 손잡고 같이 울었어요. 진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이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잡고 했던 일이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인생을 통해서 항상 느꼈던 게,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고민과 어려움과 있었을 때 맨 마지막에 가서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항상 보여주는 게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빛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항상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힘을 잃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업무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지 아시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미팅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 순서가 돼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단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적당하게 생각해서 뭐 이런 것 같다 안 되는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 자기들끼리 쓰고 얘기하다가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요, 이상하게 저한테만 오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저도 이상해요. 왜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도움심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거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요. 항상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 보여주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회사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좀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진짜 도저히 여기 실리콘밸리에 이 정말 막강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이겨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가기가 힘든 자리인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 아니다. 정말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을 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축복은 제가 봤을 때요, 저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저께 임직자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전에 임직자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 김재훈 피태 권사님이 간증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간호사 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주사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그걸요. 근데 그것이 우리 권사님 손에만 오면요, 너무 잘 되고, 정말 너무 확실하게 일이 처리가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하나님만 붙들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정말 그런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제가 간증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다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시편 73편인데 이 말씀은
전도서와 함께 제 인생의 제 믿음의 가치관을 제가 세울 수 있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지은 시편인데요. 아삽은 그 다윗 시대 때 성가대, 그 당시에 그 찬양을 담당하는 그 성가대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를 하는데 그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자기는 징계를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을 좀 멸시하는 그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돈도 잘 벌고 남들을 압제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잘 나가고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징계만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그러는데 저들은 정말 아무 고통과 고난과 세상 염려 근심이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거의 거기에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하나님 전에 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들은 정말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그리고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아침 안개처럼 정말 한순간에 가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아삽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참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복이라고 선포하는 그 시편이 73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두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사람인데 케이트 스페이드 아시죠? 저는 몰랐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 연휴 때 여기 아울렛 가고 그때 알았어요. 거기 가봤더니요 한 매장에 젊은 아이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백 미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그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매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말 대단한 그 패션 그 디자이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죽었어요. 자살했대요. 월요일 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앤서니 보르데인이라고요.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음식 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국 그 프로 보시면 먹방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앤서니 보르데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 다 이 사람도 자살했대요. 금요일 날 자살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 다요. 세상에 원하는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성, 또 재산, 그 다음에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살했던 원인이 아직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대요. 왜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정말 우울증을 걸릴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우울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가졌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서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책이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왕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를 가지면서 이방 아내를 가지면서요 타락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말년에 깨닫고 다시 쓴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1장 2절에 보면요. 그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그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이래서 헛되고 이것도 저 이래서 헛되고 다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복이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깨닫고 이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때 항상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 귀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복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세상에서 보내는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되고 귀해지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물질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기를 그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더니요.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그 축복의 은혜들을 제가 그 아이들의 삶에서 더 큰 모습으로 제가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말 자손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아버지가 감히 이 귀한 단에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